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일정들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해가 맞도록, 해가 떨어지도록, 밤이 맞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병자들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신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낼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고 뛰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아픈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아프면 아무래도 굉장히 까칠해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편찮으신 분이 한 분만 계셔보세요. 온 집안이 우울해집니다. 한 분 어르신이 편찮았어도 온 가족들이 눈치를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아픈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각색 각종 병든 자들이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니까. 요새 말로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 내 정신세계가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한 명도 내치지 않고 다 상담해주고 품어주고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밤늦게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 둘이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거꾸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질질 우는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얻어 터진 것들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고 애통해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당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단 둘이서 배터리 충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새벽에 배터리 충전이 꽉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낮이고 밤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지금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지금 집안에 결혼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한다고 오늘 예배 띵가 먹고 오늘 기도 제키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 컨디션이 중요하면, 내 일정이 중요한 사람은 맨날 바빠요. 맨날 피곤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간 일정, 예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빨딱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늦도록 일을 하고 나면, 야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힘듭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까칠한 환자들을 상대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불편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래도 짜증이 나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아프지만 어떤 면으로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같이 힘든 게 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감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성경을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사람들을 보면 각색 병든 자들,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소아과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한 명을 상대도 우리가 쩔쩔매는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불편해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일이 많아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고 내 배터리가, 내 에너지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멀 때 거리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몸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연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적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매불망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문명화, 선진화, 발전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해라.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은 이 티칭, 프리칭, 힐링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취미예요. 그게 생활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한 6천 명쯤 되고, 저희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 덕천성전 함영성 살 때처럼 딱 교회가 두 군데더라고요. 이쪽에도 한 1,000명이 모이고 이쪽에도 한 1,000명이 모이고. 23살부터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목회. 기본이 뭐예요? 목회. 운동이 뭐예요? 목회. 그분은 목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40년을 해도 막 날마다 새롭고 일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든 일들을,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기본이고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한계도 안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쳐내다 보면 얼마나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따로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결단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이요, 회복이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쉼표를 찍고 쉬는 것도 일이다.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때 배터리가 충전되고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할 때 보면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수업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따만한 의학 서적을 달달 외워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공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치고 하다가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짐승처럼 잡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일주일 내도록 잠자는 애들이 있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노 싶어지면 그렇게 일주일 내도록 자빠져 자야 그때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 2학기를 감당을 해낸다는 거예요. 체력을 비축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많은 수업량을 생명을 다루는 의학 공부를 하는 애들이 공부를 엄청 하지만은 잠도 많이 자요. 어떨 때는 짐승처럼 잠만 자야 비로소 몸이 마음이 밸런스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마나욕 같은 다윗이 라마나욕에 가면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가장 그 정신적인 멘토가 사무엘이 있었던 곳, 사무엘의 친정 라마나욕, 그곳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 나에게 친정같이 편안하고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가서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편 따라 살면 맨날 바빠요. 그래서 때로는 작정을 하고 이런 병원에 정기검진 가는 거 끔찍합니다. 이런 병원에 6달 만에 한 번씩 온나 한 달 만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선생님 말을 들어야 예방의학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성경 묵상 본문이 학개서 1장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프고 왜 사람들이 병들고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한재가 드는가? 이 성경에는 한재가 든다니 한재가 든다니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 빠진다는 거예요. 기근이 가뭄이 왜 들이닥치느냐?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많이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다. 일꾼이 봉급을 받지만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밑빠진 독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확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너희 집을 반벽한 집을 잘 만들고 너희 집에 내 돈, 내 새끼, 내 것만 챙겼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지고 기근이 지게 말라 빠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점점 믿음이 부족한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어디 결혼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 띵가 먹고 기도 제키고 성경 안 읽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빠진 독과 같은 경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매여서 안식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같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매사를 깐깐하게 안 하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간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오형제를 통해서라도 다 지켜주십니다. 잠시 꺼두셔도, 잠시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는 게 그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교제고 소통이고 나눔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결론이 납니다. 아버님이 누구시니?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아버지한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온 아들도 아니고 집 잘 지킨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모든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 아버지, 상속권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일정이 우선시 되면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바쁘다고 허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허둥거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그 마이크 펜서가 청년 때 40년 전에 그 비가 오는 날 행사가 엉망이 되고 행사는 다 망친 것 같지만 그날 청년 한 명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행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날 아메리카 대합중국의 부통령 한 사람이 그날 구원받고 그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루의 골든타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바쁘게 쫓아다니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 직고, 대면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친하는, 하나님과 신통, 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친,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다윗처럼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쁠 낙자,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 시간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주일날은 죽일날이다. 오늘 또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오늘 찬양 어떤 찬양을 드릴까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때 배터리 충전이 되고 그때 우리 가슴에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가슴에 그런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영적인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방어전이 아닙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분주한 일정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맨날 바쁘고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남을 최우선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수험생 수능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를 두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당한다 이럽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식 농사를 위해서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 사업장에 기도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내 컨디션이 중요하고 내 일정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당체 물어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한 해 만에 이 망할 놈의 사업을 때리치워 말어 그 어려운 때에
건강검진이고 나발이고 뭐 이판 사판이다 이래가지고 힘든 몇 해를 보내고 난 뒤에 병원에 가보면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그 몇 해 건강신경 안 쓰고 못 쓴 그 해에 내 몸에 암이 착 달라붙어 버린다. 그게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일정을 이렇게 잡을 때도 보면요, 조찬이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낮이 되면 예측 불허에 전화 오고 만나고 별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새벽에는 괜찮아요. 새벽에는. 그래서 중요한 모임들이 조찬 기도회를 하면 잘 되더라고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기도를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올 때는 연결선을 확인해 보라, 이런 글이 뜨더라고요. 연결선이 빠져 있는데 모니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연결선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한재가 들고 빵군한 밑빠진 독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허둥거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기도가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도끼를 믿냐? 도끼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끼를 믿으니까 믿는 도끼에 지발등을 찍는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기도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아무래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하고 빗나가고 엇나가고 하지만은 새벽마다 나와서 우는 게,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 다닐 때 할머니들이 교회 오면 우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는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도해지에 공부를 하러 나가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 울더라고요. 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봐요. 새벽에 할머니들 다 우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 뭔 죄를 지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간 손자 잘 되라고, 인천 가발 공장에 간 딸 잘 되라고 우는 거예요. 존의 할매들이 맨날 그래, 할매들이 그래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이만큼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도고 기도는 사랑이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할아버지 손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그날 모세 할아버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나 손에 피가 다 내려가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현장에서 이긴 것입니다. 기도가 전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던 야곱,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었던 모세, 다니엘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서들을 보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강호 목사님이 망하면 망하리라 사상에서 목욕탕을 하고 하루에 4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주일날 문 닫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80이 다 돼도 병원이 3개가 되고 굉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희사가 벽을 향해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면벽 기도를 하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기도, 한나의 통곡 기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보라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새벽을 깨웠던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뽑아진 상태로 백날을 쫓아다녀봐야 말짱황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따로 예배를 사수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고수해서 기도의 현장을 확보하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응답받는, 사랑받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